느리게 올라오다가 다른 곳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를 제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재미난 얘기에도 박수 안 칩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짐을 싸고 교회로, 세상으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다 잘 마치고 또 교회 학교, 일반 학교들도 다 개강하고 방학 다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목사님과 여름방학을 같이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외손녀가 같이 있다가 할아버지가 외손녀가 매일 노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은정아, 노는 건 좋은데 숙제하고 놀아야지. 개학 때도 다 됐는데 매일 잔소리처럼 하는 할아버지 말에 짜증이 난 손녀가 하는 말, 할아버지 매일 숙제 얘기하는데 내가 할아버지에게 매일 설교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숙제 얘기하지 말고 설교 얘기하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주 골치 아픈 선녀입니다.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되신 여러분, 대부분 장로님들이시고 몇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잘 받으셨습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읽은 글에 우리나라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위험사회다, 두 번째는 분노사회다, 세 번째는 피로사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오는 태풍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대체적으로 위험합니다. 뭐 교통도 그렇고 또 불과 1년 반 전에는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지축을 흔드는 핵실험이 일어나고 위험지수가 남다르게 높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두 번째는 분노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감정이 격해지고 그만 폭발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이 다투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0.5초만 늦게 출발해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총동문회 밤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들 몇 분 오셔서 말씀 후배들에게 해주시는 중에 그 중에 한 원로 목사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런 집회에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빨리 운전하며 앞차를 좀 신경을 거스리고 또 앞질러서 가는데 앞차가 나중에 가로막아서 뒷차가 따라오다가 가로막고 내리더니 창문을 열라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못내 창문을 여니까 창문 밖에서 차 안으로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나이 많고 머리가 벗겨진 어쩌고 그러면서 불편한 얘기를 쏟아 붓고 그 사이에 차 안에 앉아있던 사람과 바깥에서 막말을 하는 젊은이가 눈을 마주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안수 집사였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으로 그 후로 그가 다른 교회로 갔다 그러십니다.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분노를 잘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 번째로 피로사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유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어디엔가 쫓겨 사는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수련회 연합회 이 수련회 장소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요 우리 교회들이 자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등지지 않으셨으며 교회를 산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대회 예배, 우리 다시 교회로, 내가 섬기는 교회로, 내가 사는 사회로, 세상으로 내려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1절에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말씀이 풀려집니다. 첫 번째는 엿새 후라는 말과 두 번째는 높은 산이라는 말입니다. 엿새 후, 무언가 있은 다음에 엿새 후입니다. 그냥 엿새 후가 아니라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엿새가 지난 이 시점에 높은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일어난 베드로 신앙 고백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최북단까지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높은 산,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세가 좋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각종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한 곳에 가이사 황제의 제단도 있으며 판 우상의 제단도 있으며 몰렉 우상의 제단도 있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여론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크게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지요. 우리의 베드로가 대표주자가 되어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고백을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대대로 이어질 고백이요 우리도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는 말씀이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의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교회가 있었으며 교회는 하늘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세상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여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펄펄 뛰는 물고기처럼, 내달리는 말처럼.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제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박물관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죽은 것들을 다 갖다 놓는 데입니다. 그 영화는 역설적으로 밤이 되면 박물관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박물관같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내려가서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산들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이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창세기를 열면 높은 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아라랏산이 나오고 모세가 관계되었던 시내산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머물렀던 느보산이 나오며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관계된 아주 귀한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시온산, 감람산, 그리고 오늘 말씀에 헬몬산이 나옵니다. 원래 본래 이름이 헬몬산입니다. 예수님이 헬몬산 기슭으로 6일 전에 가셨지요. 이제 다시 제자들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캠핑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모세도 엘리야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지요. 그분의 옷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자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6일 전에, 엿새 전에 앞에 나섰던 베드로가 역시 나섭니다. 우리 여기 집 세 채를 짓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함께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택 건설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에 예수님은 넌지시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머물 곳이 아니라 내려가야 한다고 그들을 데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한 은혜의 헬몬산을 떠나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산속과 같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귀신 때문에 발작 일어나고 간질하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고 왜 우리는 못 고치냐고 예수님에게 묻고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수련회 장소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요, 이곳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기도의 함성 소리가 일어나고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의 교제가 있으며 또 맛있는 식사도 있고 은혜로운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은혜의 헬몬산을 떠나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 받고 이곳이 천국 같은 곳이지만 우리는 이곳을 떠나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을 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장은 우리가 잠시 머물며 내년을 기억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고 주신 시원한 은혜를 누리며 권능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받는 곳이지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전도해야 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국 문단의 거목이자 최고령이었던 황금찬 시인 어르신 작년 4월에 99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은 크리스찬 문인 협회장을 지내셨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분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후하 이제 친구라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둘째 아들과 함께 여기서 멀지 않은 강원도 행성에서 사셨습니다. 아들이 모시고 살았죠. 점점 기동도 어렵고 대소변 받기도 어렵고 모시고 살기가 힘들어 어느 날 어렵사리 아버님에게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 가까이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버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면도를 깨끗이 하시고 세수를 깔끔히 하시고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아들에게 차 한잔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은 99세의 아버지, 아들아, 이 차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구나.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요양병원으로 가셨죠. 아들은 아버님을 그곳에 모셔다 놓고 못내 떠났지만 그 사이에 요양사가 왔습니다. 요양사가 거들어 주려고 하니 아버님은 침대에 누우셔서 하시는 말씀, 참으로 고마운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소변을 받게 할 수 없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날부터 곡기를 끊은 지 5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황금찬 시인이 오래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를 쓴 것이 있는데 그 시가 언덕 위의 교회입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빨간 양철 지붕을 딛고 종각이 서 있고 그 종각 위엔 하얀 십자가가 서 있었다. 종치기 할아버지는 새벽잠이 없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종을 친다. 새벽 종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그 종소리가 멎기도 전에 집을 나서 언덕 위에 교회로 가시고 나는 철로 역정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통성기도 소리는 우리 집까지 들려왔다. 늙으신 평안도 목사님은 사투리로 기도를 드린다. 이 잠자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주여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죽음의 잠에서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의 음성은 언제나 떨리고 있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회 언덕을 내려오시는 어머님의 반백 머리 위에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와 앉아 있었다. 언덕 의 작은 교회에서는 한결같은 집사님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덩그랑 새벽종을 쳐댔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가 어둠을 가르고 교회로 달려가 가만히 떼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일꾼들이 내 집을 지키듯이 충성 헌신을 하였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교회에서는 이름 모를 노정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국교회는, 오늘의 우리의 교회는 이런 작은 언덕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언덕의 작은 교회였던 한국교회는 13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놀랄 만큼 역동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언덕 위의 작은 교회를 돌봐주셨으며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가정 복을 받고 살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는 곳에서 불같이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며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은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섬겼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교회를 내 집 이상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영적인 자산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헬몬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세상으로 동네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복음을 붙잡고 교회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하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며 우리들에게 마음껏 교회에서 충성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94주년, 내년이면 95주년, 여름이면 전국대로 모이는데 충성스러운 장로님들,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어린 집사님들, 이제 우리 모두 교회로 내려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 가지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담대하게 섬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지역을 지켜내는 교회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박 3일의 은혜를 듬뿍 받고 기도에 힘쓰며 아름답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사랑하는 교회로 나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교회로 나의 일터가 있으며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내려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만 바람이 불지만 교회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